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삼부 찬양대와 크로스 앙상블, 제가 지은 이름인데요, 크로스 앙상블로 앞으로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삼부 찬양대, 우리 크로스 앙상블,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인사하시지 마시고 목례를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 따님이 결혼을 하여서 그 예식에 참여를 했는데, 축가 순서에 양가 어머님들의 축하 노래가 있었어요. 제가 많은 결혼식을 참여했는데 신랑 신부에게 축가를 하는 여러 팀들을 보았는데, 시어머니와 또 친정어머니가 이렇게 직접 축가를 하는 경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광경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행복해하는 그런 광경 가운데 부르는 그 노랫말에 같이 우리도 감동이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환호도 하고 정말 앵콜 박수가 나올 만큼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축가의 곡명이 어떤 곡이냐면 아이 좋아라 라는 곡이에요. 분명 이 신랑 신부 어머님들은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있는 클래식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부르는 노래는 뽕짝인 거죠. 그래서 이 아이 좋아라 라는 이 노래가 참 이 자녀들에게 어떤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이 두 사돈끼리 손 맞잡고 그 노래를 부르는 광경을 저도 유심히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러는데, 신랑과 신부가 다소 상기된 그런 표정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신랑은 이 양가 어머님들에게 엄지척을 하면서 이렇게 또 같이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예식이 끝나고 이렇게 자꾸 제가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 귀에서 이 아이 좋아라 라고 하는 이 멜로디가 귓전에서 막 맴돌아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 보니까 참 와닿는 내용의 가사여서 그대로를 한번 소개합니다.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예쁜 내님 좋아라, 이리 봐도 내 사랑 저리 봐도 내 사랑,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당신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내가 왔어요. 맞잡은 이 손 놓지 말아요. 꼭 안아주세요. 아이 좋아라, 예쁜 내님아. 이렇게 부르는 노래. 그런데 이 가사에 특별히 한 소절이 제 귀에, 제 눈에 들어왔어요. 무슨 내용이냐? 맞잡은 이 손 놓지 말아요. 꼭 안아주세요. 아이 좋아라, 내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는 모습. 이제 결혼하여서 이제 가정의 첫 발을 떼는 자기의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이 어미의 마음은, 야, 살다 보면은 힘든 일이 많아. 살다 보면 눈물 흘릴 일이 많아. 살다 보면 고된 일들이 많아. 어떤 고난이 올 수 있어. 그래도 너희들 오늘 두 손 꼭 잡고 이렇게 결혼하는 것처럼 앞으로 너희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렇게 두 손 꼭 잡고 그 손 절대 놓지 말고 그렇게 꼭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어미의 마음, 부모의 마음, 이게 고스란히 이 노랫말에 담겨 있어서 정말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 권사님이 사둔 어머니가 그렇게 부르는 모습을 본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너희들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 고난이 있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 두 손 꼭 잡고 그 손 놓지 말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관심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나이가 좀 지긋하신 중년의 삶을 사시거나 노년의 삶을 사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동일하게 우리 최대의 관심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고 또 사랑하고 그 사랑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능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사랑도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나온 하나의 그런 유머이기도 한데요, 한번 봐보세요. 세대별로 사랑이 달라요. 20대는 포개져서 자고, 30대는 마주보고 자고, 40대는 나란히 누워서 자고, 50대는 등을 돌리고 자고, 60대는 따로 자고, 70대는 어느 방에서 자는지 모른답니다. 저는 50대다 보니까 정말 어쩌면 제 마음하고 똑같더라고요. 하고 뜨끔했어요. 저 등 돌리고 자거든요. 싸워서 등 돌리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등 돌리고 자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사랑도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아요. 사랑으로 만났는데 나중에는 정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미운 정, 고운 정, 이런 정이 있어서 그 정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인 것 같아요. 뭐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 별것 없어요. 다 이 사랑 안에서 살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관심이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도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라는 것을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과연 어떠한 사랑인가? 우리가 살면서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받았고 지음받았기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그 사랑에 우리는 반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에서 그가 뭐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뭐 하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하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아야 될 것 하나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표징이, 그 증거가 뭐냐?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뭐 하셨습니다?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나아가서 19절에서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뭐 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보고 네가 나 사랑하니 그럼 나도 너 사랑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데, 아니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측량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봐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두려움이 오고 그래서 자기가 발가벗겨지는 이러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그가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아담에게 뚜벅뚜벅 찾아가서 아담을 찾아내시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각자를 찾아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된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 지금까지도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형편없는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게 같은 맥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말씀해 주는 말씀이지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당신의 사랑을,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나와 하나님 그 중간에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밝히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분.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사실상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감정은 얼마나 요동이 칩니까? 우리 옛날 젊었을 때, 연애 시절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설레이잖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에 내가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동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연애 시절이 있었고 그러한 사랑에 열정적인 때가 있었잖아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뚜벅뚜벅 찾아가서 하나님, 내가 한번 사랑해 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한번 하나님 믿어줄게요, 이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동떨어져 살아가는 내 인생에게 하나님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이것이 진정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와 우리 모두는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찾아와 주셔서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실 때 사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형편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에,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가, 이걸 우리는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상태로, 그런 존재로 내가 있었는가, 우리는 보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먼저 사랑해 주셨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대단히 주목해야 될 하나의 규절이 있어요.
그 귀절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뭐 할 때에? 연약할 때. 이 연약함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 즉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가 무능한 그 상태에 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태, 그게 뭐예요? 연약한 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늘도 우리 3부 찬양팀 마지막 그 찬양,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실수합니다. 오늘 내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또다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귀한 찬양인데,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느냐? 내가 강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할 때, 지극히 볼품이 없을 때, 그런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일평생 우리가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때 우리에게 부어졌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때 받았느냐?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아담의 원죄의 DNA가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안은 그래서 다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근본적인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서 이 죄성이 꿈틀거리고 내 안에 늘 도사리고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 만나면 악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는 나의 그러한 본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늘 죄의 근성이, 이 사망의 법이 자기 몸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기에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로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당연한 일인데, 성령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의 발목을 잡는 죄의 근성, 사망의 법이 자기를 늘 흔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엔 다 죄성이 있고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내가 죄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셨다. 죄로 인하여 넘어졌던 나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것이야말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복음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포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에 한 신방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바로 그 목포 옆에는 일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일로에 뭐가 있냐면 교도소가 있습니다. 제가 여차저차해서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면회를 했어요. 남자 집사님이세요. 한 5년인가 6년 형량을 받고 복역 중인데 한 2년이 좀 넘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면회하면서 물었지요. 집사님, 어떻게 가족들은 면회를 잘 옵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 말에 왈칵 눈물을 쏟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느냐? 목사님, 가족들 안 본 지가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요. 1년이 다 돼갑니다.
제가 면회를 끝나고 이렇게 교회로 돌아오는데 굉장히 마음이 찹찹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어떤 담에 갇혀 있으면, 어떠한 일로 잘못돼서 실수해서 넘어지고 어떤 죄를 지어서 어떤 담에 갇혀 있으면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도 멀리하는 것이 세상 인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내가 감옥에, 담에 갇혔을 때,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가족들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지옥 인생,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러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확실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었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천국의 인생이 되었다면 우리는 일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또한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이하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왼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등질 때도 많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등져 있는 상태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임을 저와 우리 모두가 일평생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잊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손바닥에 새겨진 이 손금은 결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에다 내 이름 석자를 기록해 놓으시고 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주시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방정식은 그 사람이 건강할 때, 그 사람이 젊을 때, 그 사람이 잘 나갈 때, 그 사람에게 별로 험이 없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을 때 내 마음이 열리고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방정식이잖아요. 서로 조건이 맞을 때, 그래서 우리는 만나서 결혼하고 그 조건이 맞을 때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방정식이에요. 저도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미혼의 그러한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 엮어주고 싶고 어떻게 내가 좀 다리를 좀 놓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그런데 목사인 저도 늘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림이 되는가? 조건이 맞는가? 저도 조건을 찾아요. 목사가 소개해주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겠어요? 직장이 견고해야 되잖아요. 성품이 괜찮아야 되잖아요.
저도 제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가 맞는 생각에 조건에 내 조건에 들어와야 내가 어떤 누군가를 소개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간의 사랑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정식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계산 자체가 안 되는 방정식이에요.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도저히 그 사람 봐줄 수도 없는,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아니 관계마저도 끊어져 버린 상태에 어떤 담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외로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느껴보지 못한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하는 사랑이다. 조건이 갖춰져 있는 썩 괜찮은 사람, 그래서 야, 너 보니까 잘생겼고 너 가진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성품도 괜찮으니까 내가 너 사랑해 줄게, 이런 대상을 찾아서 그 어떤 이상의 어떤 그런 배우자를 찾아서 우리 하나님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남들이 잘 가까이 하진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병들어서 늙어져가는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실수로 어떤 죄로 넘어져서 내가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 아직도 허우적거리면서 헤어나오지 못할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는 일평생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조건을 따지잖아요. 우리는 환경을 따지고, 아니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이 연약해지면, 그 사람이 어떤 허물이 보이면 멀리 떠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그것은 하등에 이상할 것도 없고 당연한 것인데, 이걸 역으로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럼 어떤 존재였는가? 정말 이런 존재였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죽음을 외면해 버리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 예수님의 그 신음을 외면해 버리시고 고개를 돌려버리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 이것이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참으로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박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서머나 교회, 거기에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의 그의 마지막의 장면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인 아주 신실한 일꾼인 이 폴리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86년의 삶 가운데 마침내 로마 정부에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총독이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인물이고, 그래도 이 화형만큼은 면하게 해드리자 해서 이 총독이 이 폴리갑에게 이렇게 종용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선생님, 지금이라도 가이사 황제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욕하십시오. 그러면
화형은 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화형만 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죠. 이때 이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왔습니다.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오늘 살겠다고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 화형의 형장에서 그는 이 고백을 하고 뜨거운 불구덩이 속을 기꺼이 본인이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당당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찌 오늘 살겠다고,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폴리갑 같은 신앙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이 폴리갑 감독과 같이 순교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이 사랑으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외면하고 떠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내 허물이 있음에도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원망과 불평과 불신으로 살았는데도 그럼에도 나를 내치지 않고 살았다면,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형제를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아버지 학교를 하는가? 우리의 가정이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이 부모의 사랑으로 인해서 더 건강한 가정 세우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는 이 아버지 학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아직 결단하지 못하시는 분들 우리 2주간에 결단해 주셔서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저희들 기도로 준비하고 한 70여 명, 우리 교인들이 한 50여 명 됐어요. 우리가 당초 목표는 한 80명 정도. 어쨌든 오늘도 우리 집사님들 등록하고 가셨어요. 우리가 이 가정을 세워가는 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폴리갑처럼 죽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가족들, 형제를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이 사랑 가지고 우리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가족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